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사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쓰는 달력, 태양력이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절기를 따라가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을 한 주기로 해서 주님의 생애를 닮아가며 살자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근데 지금 이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기인데요. 이 대강절기가 모든 교회력의 첫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정말 금방 지나고 났죠. 그래서 그 감사절을 계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기가 새로 시작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절기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시고 계시고 또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아기가 잉태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해서 금방 세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10개월 동안 어머니 배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물들과 다르게 동물들은 갓 태어났는데도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늦게 걷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 컸다고 다 끝난 것도 아니고요. 인격이 자라기까지 또 기다려줘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보면 기다림입니다. 그런 인생 전체의 성장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인성도 자라가고 신앙도 더불어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기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다리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400년 만에 이루어져서 통일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는 중동의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됩니다. 그러나 통일 왕국도 막이 내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분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차례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야말로 나라도 땅도 잃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가운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외친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계속 토해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봐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다윗의 한 가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또한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신앙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신앙. 구약에서 기다리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식당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마켓 계산대에서, 또 병원에 가서 은행 창구에서 내 순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교통 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습니까?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2분만 넘어가면 한국 사람 못 기다려요. 걸어서 올라가고 말죠. 예. 인스턴트 식품이 그래서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라면도 모자라서 컵라면이 나왔고요. 5분 컵라면에서 3분 컵라면으로, 또 이제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분 띵동 하면 오케이, 그런 라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간 하루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데만 매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산다는 것은 기다림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매일의 기다림은 우리를 항상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기다림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그래서 점점 이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할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는 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고요.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그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러나 언제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했는데도요, 결코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완전히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기다려야 한다면 이 기다림을 즐길 줄 알아야 인생이 즐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속도는 또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정보가 생산이 되고 폐기되는 이 간격이 너무나 좁아졌고요. 많은 사람이 쉽게 뭔가는 만들기도 하고 또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 다니고요. 이러한 성급함 속에서 현대 사회는 삭막해진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과정이 없이 성숙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인위적으로 앞당기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무르익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급함이 나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배우자 역시 또 자녀들, 이웃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없게 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더디고 마음에 안 들고 언제 철이 들어서 성숙해질지 모르는 나 자신, 자녀들, 이웃들을 우리가 보면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를 느긋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기다림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가 그야말로 정말 얕은 사람이 아니고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 또는 공백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찾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이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보다 저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다 솔직히 보면 내가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기보다는 내가 결심만 바꾸면 내 하루는 내일부터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해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매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강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 절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깊다라고 깊은 곳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깊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주계에서 보면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바다는 깊이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필리핀에 있는데 그 이름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곳은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10,000m가 넘는다고 추정을 합니다. 1960년도에 미국의 잠수선인 트리에스터 호가 바다에 거의 밑까지 잠수한 적이 있었으나 해구의 바다까지는 누구도 탐사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렇게 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깊은 곳에 물고기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이 물고기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개했는데요. 그것은 어떠냐 하면은 완전히 너무 새까맣게 깜깜한 어두움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의 깊이면 수압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수압이 적어도 1600마리의 코끼리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고기가 산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꼼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꽁치, 맛있는 꽁치 말고요. 꼼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좀 투명하고 그래요. 올챙이 같고 꼬리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깊은 바다에도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생명체는 참으로 신비로울 뿐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시인도 이 깊은 곳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깊은 곳처럼 우리 인생에도 깊은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깊은 곳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때때로 고난과 시련,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 너무도 깊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기다림, 바다 깊은 곳처럼 사방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도 꼼치가 살듯이 시인은 결코 절망하지 않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고난의 환경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병에 걸리고요. 나도 모르게 사업이 하루아침에 잘 꼬이고 안 되고요. 나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겪을 수도 있고요. 욥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세워지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깊은 절망의 늪을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란 한마디로 실망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깊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더욱 진지해지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시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기도의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해산하는 여인의 절규하는 기도. 그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리, 사람이 위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고함 소리겠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깊은 기도는 뭐냐? 솔직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그대로 털어내는 그러한 기도.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숨길 것, 부끄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먼저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이 참 약합니다. 배우지를 못해서 자라면서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 털어내지를 못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먼저 나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해도 대충 내놓고요. 진정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곳에서 아플 때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하게 임할 것이고 빠져나갈 길이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깊은 곳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 과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유하심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뜻이 깊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피부로 와닿는 그 순간에 비로소 자신을 아주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인생의 깊은 곳에서 발견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러한 손길인 것입니다. 투병하는 사람들과 신방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아프기 전보다도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프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달라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상황들이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세상은 달라진 것도 없고 사람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자신이 달라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의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음을 배우게 되고요, 깊은 곳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화가 있는데 한 부인이 유명한 오페라 공연에 갔다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뭐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하기를 지난밤 공연에 갔다가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지배인은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직원들을 풀어가지고 수색 작업을 끝냈는데 다행히도 그 브로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전화기에 딱 갔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지배인이 그 여인이 전화를 다시 걸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브로치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참 조금만 기다리지,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실은 우리가 그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나서 수화기를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 결과로 기다림에 대한 응답도 보상도 기쁨도 맛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라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과연 신앙은 기다림 끝에 낙이 온다는, 마치 열심히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각한 것보다도 더 느린 느낌을 불안 속에서 보내기가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울 때 인생의 이 공백은 소망으로 바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림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라고 성경은 정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시간만 흐른다고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In His Word I put my hope. 시인은 다른 데 소망 두지 않고 말씀에 나의 소망을 넣는다고 했어요. 깊은 말씀 기다리면서 말씀을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화가 있는데 일본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16년 동안 일했는데 그분은 1등 객식만 담당했던 그런 스튜디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을 나중에 썼는데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참 재미있는 책을 냈는데요. 비행기 전체 좌석의 3%에 해당되는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를 보니까 이 3%의 성공을 이룬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비행 중에 기다리는 시간에 대부분 자신들의 일거리나 정말 읽고 있는 책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대부분이요. 근데 잠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그러니까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움지락 꼼지락 거리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장시간 비행하는 이 기다림의 지루함 속에서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필기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즉석에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끔 가다 보면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뭐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지만 또 운전할 때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참 좋네. 다음번에 설교에 쓰면 좋겠다. 뭐 리더 모임에 쓰면 좋겠다. 막 그런 것들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근데 5분 뒤, 10분 뒤 다른 일 다 하고 다시 정리하려면 생각이 안 나요. 정확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생각은 하는 정확하게 그 아주 그냥 촌철살인 같은 그 말씀이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메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 떠오를지 모르는 이 아이디어와 영감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준비하는 것이 이 3%의 사람들이라면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되겠냐는 거죠. 기대하면서 주실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사실 기다림이 언제나 낭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기다림이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힘든 삶의 터널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림이 완성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본질은 철저히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 뜻을 우리가 맞추어서 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1살 된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짱아짱 지금 걸어 다니는데요. 이 등에 업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허리가 부실하지만 등에 와서 업히려 그러면 이쁘니까 제가 업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업혀서 그냥 완전히 막 포근하게 등에 딱 그냥 머리를 대고 업히는데요. 어떻게 그때서부터 하냐면은 손가락을 딱 이렇게 하고 이리 가라 그러고 저리 가라 그러고 절로 가라 그러고 또 올라가라 그러고 내려가라 그러고 그렇게 저를 조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가 안 가죠. 이쪽으로 가라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땡깡을 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걔를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등에 업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면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의 매력을 즐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다림은 다른 거 아니고 성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결과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다림의 길을 통해서 참빛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 특별히 빨리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 가보면 한국 사람 소문이 다 났어요. 빨리. 예. 그런데 빠른 것이 그렇게 다 좋은 것일까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나라의 꽃이 벚꽃이 아니겠습니까? 야마모리라는 사람이 벚나무를 평가를 했는데요. 벚나무의 수명이 짧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꽃이 많이 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벚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이 벚나무는 한순간에 활짝 피었다가 한순간에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은 나무의 그 진해, 그 기운을 다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충해를 견딜 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벚나무는 흥망성쇠하는 인간의 역사를 연상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떠오르고 가라앉기의 연속입니다. 인생도 한순간의 기쁨과 슬픔에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만 중요하게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선물도 준비하고 이번 성탄절에는 뭘 해 먹을까, 누구랑 만나서 좀 재밌게 놀까,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는 대강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시인은 이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절절한 이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서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 이사야서 21장에 보니까 결코 졸 수도 없고요. 파수꾼이 어떻게 좁니까? 당번을 쓰는데 포기할 수도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간절함과 인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러면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냐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데요. 18절 말씀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줄기 위함입니다.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엔 천년 왕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 그리고 간절한 갈망과 소망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일주일만 더 지나면 성탄을 다음 주에 우리는 맞습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의 은혜가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항상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다림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다리도록 돕는 책임입니다. 더디게 풀려나가는 줄거리, 또 짙은 안개처럼 이렇게 자욱한 불화가 계속되고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더 기다림의 배움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잘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소망을 둔 자녀들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며 꾸준히 열매를 맺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강절을 맞아서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성령님, 인류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강림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번 대강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기다림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으로 묘사했는데요. 전쟁이 많던 그 시대에 파수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졸음을 이겨야 되고요. 적진을 살피는 일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날씨가 요즘처럼 음산하고 추울 때는
더욱 시간이 가지 않는다고 해요. 피곤하고 졸음이 엄습하고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뭐 밤에 좀 일 다 끝나고 기도해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졸음이 달게 옵니까? 그 졸음이야말로 너무나 달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괴로운 시간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되면 먼덩이 탁 떠오르면서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대로 지금 여기 시인은 인생의 깊은 곳에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결국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이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사 내 걸음을 견고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지금 현상이 꼼치처럼 깊은 바다에 있을지라도 깊은 곳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 역시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벌을 내리신다면 저부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깊은 곳에서 빠져나갑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옵니다. 모든 고통과 아픔에 지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곳이 인생의 깊은 곳이라고 낭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고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만 기다리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리며 높은 곳에서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파수꾼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이 환경, 나의 건강 상태, 뭐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높은 것을 바라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하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의 때가 이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깊은 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지날 때 파수꾼은 빨리 그때가 지나가기만을 죽은 듯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침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를 간절히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파수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파수꾼의 신앙이 더 요구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풍전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한 어둠의 때에 더욱 우리가 회개하고 소망을 굳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파수꾼의 이 단어가 뭐냐면 나차르 아니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지키다, 유심히 보다, 성실하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 그 성실하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침은 기다리기만 하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자면서 내일 아침 올까 안 올까 그러면서 잠자리에 드신 분 계십니까? 아침은 반드시 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 감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잔 거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아침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을 수도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지칠까요? 그러나 파수꾼은 압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의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정말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파수꾼의 믿음과 이 간절함에 있기를 절망해야 됩니다. 정말 원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애를 낳기 위해서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 여인의 절규의 기도, 솔직한 기도, 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무릇 그들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솔직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의 정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도 파수꾼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가족 행사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바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정말 돌아서서 사라져버리는,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절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